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운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가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제목이 장애물 더하기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이스라엘의 광야 행군에 숱한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었듯이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면 이스라엘의 광야 행군에 어떤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38년 전에 이제 불순종했죠. 못 들어간다. 그래서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고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약 40년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죠. 정확히는 38년인데 그냥 40년 그래도 38년으로 그냥 정확히는 38년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40년이라는 시간에 이제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이 광야라는 이 공간에 또 장애물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40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짧다면 짧지만 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정말 씨 뿌리면 싹이 나고 곡식이 여물고 과일이 익는 곳이 아니고 광야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흘이 아니고 나흘이 아니고 40년을 지나가야 돼요. 이거는 인간의 한계 너머의 세계예요. 근데 40년을 통과했는데 살았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한 민족이 들어갔는데 불가능한 공간이요 시간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해야만이 통과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만이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런 뜻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떡이 있어야지 살지. 응? 뭘 이렇게 먹고 입고 할 것을 재놓고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 살지.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라는 것만 가지고 이 땅의 논리로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곡식이 먹을 게 있습니까? 입을 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통과했거든요. 떡이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통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딱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뜻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사실은 깊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계속 가는데 지금 이제 거의 다시 38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38년 전에는요, 남쪽에서 이렇게 쭉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다가 정탐꾼들이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우리 연약해서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38년 뒤에 다시 올 때는요,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쪽으로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이제 가게 하셔요. 하나님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데 하나님만이 이제 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의 인생도 보면 그때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전체적으로 모자이크와 같아서 한 부분만 보면 이게 뭐지? 근데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이 부분은 뭐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듯이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까?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게 하실까? 싶지만 저렇게 참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도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까? 하지만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해야만 내 인생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볼 때 멋진 그림,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원망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 불뱀이 또 나타나죠. 원망했다가는 그냥 그래서 21장에서 나오는데 21장 6절에서 또 원망하는 바람에 이제 불뱀이 나타나서 그냥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원망 불평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일단 20장이니까요. 에돔 땅을 이제 통과해야 됩니다. 동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려면요, 에돔 땅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사자를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에돔과 모압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나라입니다. 그걸 이제 강조하면서 우리 이제 통과 좀 하게 해다오. 일체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잘 우리가 통과만 할게. 큰 길에. 그걸 왕의 대로라 그러는데 상인들하고 군대들이 이제 주로 지나가는 이제 큰 길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이제 고속도로죠, 하이웨이죠. 절대로 손해 안 입히고 너희들하고 뭐 싸움 걸지도 않을 거고 손해 입히지 않고 혹시 가다가 목말라서 우물물에서 물을 먹으면 물값 낼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동정심을 그들에게서 이제 자아내려고 이제 막 이렇게 합니다. 결코 막 압박을 가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나가는데 뭐 너희들 뭐 통과 시켜주지 않으면 재미없어라든가 뭐 이렇게 압박,
스트레스, 이렇게 압력을 절대 주지 않으면서 아주 신사적으로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거절합니다. 형제 나라인데도 이 불신앙으로 가득하니까요. 이 마음속에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육신, 인간의 육신. 근데 이 살과 뼈만 아니고 언제 설명을 했죠? 이게 주일날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1차적인 본성, 자연적인 본성.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쯤 그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인간의 육신, 그게 이 인간의 바디, 살과 뼈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살과 뼈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부패한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리라 하는데 1차 육신으로만 태어난 자, 여자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난 자 속에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부패한 죄의 본성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왕이고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본성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미운 거죠. 하나님이 미우니까 뭐가 미우면 그 사람의 뭐 발뒤꿈치도 밉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이 있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마음이 모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만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서 그렇지 깊은 뿌리 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불신자들의 마음 상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으로 살고 싶어 하니까요. 이게 이제 에돔의 왜 그렇게 거절하느냐? 형제 나라인데도 우리가 뭐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 그러지만 피보다도 더 진하고 강한 게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부모 형제들이 막 그러니까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그러면서 막 부끄럽다고 이제 데리러 왔을 때 누가 나의 어머니며 형제며 자매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바깥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 형제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영적으로 새롭게 형성된 이 영적인 가족, 이 진짜 내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형제 나라인데도 그건 이제 육신적인 것이고요. 더 강한 게 이게 오늘 좀 구체적으로 이제 자꾸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라헬 맞나요?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 죄송합니다. 리브가가 이제 쌍둥이를 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 태수 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근데 더 영적인 거는요. 이 어둠에 속한 에서, 그 다음에 빛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유업을 입을 이 야곱, 이게 이제 두 민족이거든요. 이게 서로 갈등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 이렇게 그 줄기가 라인이 쭉 내려오면서 이게 계속 갈등하고 싸우죠. 영적 전쟁이 계속 있죠. 그래서 에서는 혈통으로는 형제 나라지만 영적으로는 이게 서로 원수 관계예요. 그러니까 못 가 이렇게 막은 겁니다. 이게 이제 깊이 보면 왜 그거 좀 허락하지 그렇지? 근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육신을 가진 자들이고 그 다음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애굽처럼 이 에돔도 친히 상대 하나님이 이제 해주시겠지 하고 근데 하나님이요 그 어떻게 하시냐면 싸우지 못하게 하세요. 형제 나라니까. 근데 거절당하면 어떻죠?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좀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거절당하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거절당해도 이게 이제 그럴 때는 얼른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얼른 기도하고 딱 그걸 이제 이겨내야 돼요. 자존심 막 상한다고 같이 싸웠다가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이 우리를 거절해? 이런다고 만약에 싸웠다고 하면 이건 자존심 때문에 싸운 것이지 어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유익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희한하게 생겼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완전히 바위산인데 그걸 깎아가지고 길을 이렇게 쭉쭉 만드는데 다 깎은 건 아니고 이게 천연적으로 희한하게 이렇게 바위 색깔도 진짜 에돔이 불타는 뜻이잖아요. 바위 큰 산에 통로가 딱 있어서 딱 들어가면 또 가다가 보면 착 옆으로 사방팔방으로 막 쫙쫙 길이 나 있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깎은 것도 많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쓸모가 없어요. 바위 산에 그냥 길만 쭉쭉쭉쭉 있고 그냥 막 바위 이렇게 파가지고 집을 이제 만들어서 그 굴 같은 데서 이렇게 사는 거 이제 막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형제 나라라서 그런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수십 배나 더 걸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십 배로 돌아서 가는데 길이 평탄한 게 아니고 이제 골짜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성지순례가 보면 이제 바위라도 우리나라 바위 같이 좋은 바위가 아니에요. 얼마나 거칠고 이 험악한지 몰라요. 이게 바위가 정말 거칠하고 막 삐쭉삐쭉하고 막 너무너무나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할 만도 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음식도 막 불평하고 맨날 만나만 먹고 하다가 불평하는데 이제 불뱀이 나타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생각해 보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마 지난번에 호르마에서 이제 패배한 게 38년 전에 호르마에 족속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는데 이제 21장에 가면 이번에 이제 싸워서 이기는 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족속은 싸우지 말라 그러시고 어떤 족속은 싸워서 이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장애물이 나타나는데 어떤 장애물은 그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 어떤 것은 내가 자존심 상해도 참고 돌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걸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서 잘 분별을 해야 되죠. 근데 어떤 대상은 싸워서 탁 깨뜨려 버리고 그 정복해야 될 대상이 이제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듯이 우리에게도 이제 알려주실 겁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너무 둔해가지고 자존심 죽이고 내가 참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이 맞부딪히는 것을 피해야 되는 대상인데 싸워가지고 막 나도 아프고 상대방도 아프고 온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않게 이렇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싸워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내가 막 타협한다고 그냥 또 손해 엄청 보고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잘 인생길을 가다가 이게 민수기가 굉장히 그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 이 여정에 나타나는 장애물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신뢰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원리를 잘 뽑아가지고 우리는 뭐 에돔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호르마 족속하고 싸울 일이 없지만 그냥 우리의 인생에 나의 에돔 형제 같은 그런 관계. 호르마는 진짜 이 호로자식 같은 놈이죠. 이름도 참 잘 지었네. 호로자식 같은 놈들하고 이제 아주 나쁜 그 대적들하고는 탁 싸워야 되는 존재. 이건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아론이 이제 죽는 게 나옵니다. 아론이 이제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 가나안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거죠. 예, 그 모세가 막 확 화가 나가지고 막 성질 내가지고 혈기가 막 터져가지고 명령만 하라 그랬는데 집행해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두드려 팬 게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 않았고 이 패역한 족속들아 우리가 명하여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 말은 이놈의 자식들 너희들은 이 물을 먹을 자격도 없는 놈들이야 막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참 집행이로 그 사람 두드려 패지 않은 것만 해도 참 다행이죠. 반석을 두드려 팼죠. 근데 이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사실 아론과 모세가 사실은 혈기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이게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을 거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물이 솟아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는 범죄하고 혈기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오만 때만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자비가 내려와 이래가지고 계속 주님의 자비 속에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아론처럼 참 혈기 부리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반석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막 생수가 계속 공급된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혈기와 실수와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두드려 맞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우리가 혈기 부리고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참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생수가 터져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속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 이걸 보여주죠. 불뱀도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불뱀을 쳐다보라.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제 오는 주일날 설교도 인자가 이제 들려야 되리라.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불뱀에 물렸을 때 살고 바라본다고 살아? 그러면서 믿음으로 보지 않는 자들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은 살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죽는 이게 나오는데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바로 예수님을 또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죄의 독에 물려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의 독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독을 다 빨아들이십니다. 다음 주에 할게 다 이제 조금 벌써 절반이 나와버렸는데 그렇습니다. 결론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광야길이지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가는 인생 신앙 여정길이 장미 꽃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을 허락하신 것 같이 사실은 40년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불신앙, 불순종해서 그렇죠. 사실 금방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그냥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막 누리면서 사는데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헤매요. 필요 없는 38년을 방황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너무 늦게 인생 말년에 와가지고 이제 깨달았는데 벌써 머리는 허옇게 되고 주름살은 많이 생기고 이제 뭐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 뭐 이렇게 되듯이 되면 안 되는 거죠. 38년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면서
장애물을 만나지만 믿음을 이렇게 형성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싸우게 하실 때도 있지만 두 가지 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나를 발견하는 기회이면서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도가게 하시고 싸우게도 하시고 거친 계곡 골짜기를 통과하게도 하시고 손발로 기어서 참 가는 그런 길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데 다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이제 하게 하시죠. 그러나 38년 전에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탁 들어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